오늘 시간에는 신부 시리즈 38번째 시간입니다. 아가서 강의 28번째 시간으로서 신부 술람미 여인의 최종적인 요청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신랑과 신부의 이야기라고 아가서가 알려져 있는데요. 둘 사이의 사랑의 관계가 시작이 되어서 그다음에 소원해졌다가 다시 깊어져 가는 관계로 끝났다. 그렇게 이제 분석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그 주석책들을 보게 되면 이 술람 여인과 솔로몬의 연애 이야기 좀 더 나가게 되면은 에로티시즘의 그런 그 부부 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설명해 주는 책이라고까지 나가요. 이 책이 이렇게 나가게 되는데 그렇게 그 책이 아니라는 사실이 그 책이 아니에요. 네. 이것이 역사적 사실이었을 거라고 추정은 되지만 그러나 이것은 역사적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장차 예수님이 누구시고 그분의 신부들이라고 지칭되는 성도들이 천국에 어떻게 들어올 수 있으며 또한 천국에서 어떠한 신분을 갖게 되는가, 영광을 누리고 사는가를 일종의 매뉴얼처럼 이렇게 써준 거예요. 구약 시대에. 그래서 이것을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겠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아주 중요한 책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연애 이야기를 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두 가지 사실이 있는데요. 신랑의 현 주소와 신부의 현 주소가 둘이 연애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나와버려요. 여기 이 아가서에. 자, 신랑이 아니라는 거 이 8장 1절에 나와요. 8장 1절을 보면 여자가 지금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라는 것은 이제 신랑한테 하는 얘기겠죠. 당신이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은 오라비 오빠 같았더라면 내가 밖에서 당신을 만날 때에 입을 맞추어도 나를 없인 여길 자가 없었을 것이라.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내 어머니라는 것은 여기는 하와를 말하는, 좀 더 나면 인류를 가리키는 것이거든요. 인류의 젖을 먹은 오빠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솔로몬이라는 이 존재가 인류의 젖을 먹은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본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시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오신 것을 대표하는 것이 지금 솔로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가서 8장 1절은 매우 중요한 말입니다. 그냥 둘이 인간 선남 선녀가 만나서 사랑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누군지를 그걸 통해서 표현해 주려고 했다는 것으로 우리가 정확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신부들의 계급이 6장 8절에서 9절까지 나오게 되는데 왕비와 후궁과 시녀와 완전한 자, 딸이라고 이끌어지는 그 딸, 이 네 종류의 사람이 나와요. 네 종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이것이 구약 성경 시편 45편을 읽어보게 되면 이 구약 성경의 고라 자손도 똑같이 이 왕과 관련된 여인들을 네 종류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이 쓴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이 하늘에 장차 있어질 신부들의 모습을 다른 사람도 본 거예요. 솔로몬만 본 게 아니라. 솔로몬이 그러니까 얘기하는 것은 그 솔로몬의 직접적 여인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늘에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자들을 솔로몬의 현재 사실을 통해서 표현해주고 있는 것인데 이것은 하늘의 것을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하늘의 것을 보여주면 거기에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시편 45편 한번 열어봐요. 시편 45편은 아가서 1장부터 8장을 요약한 것이 시편 45편이에요. 그리고 아가서 1장부터 8장까지를 확대하는 것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그 요한복음은 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신부를 취하는 그 모습을 목자로 표현해줘요. 처음부터까지 목자 얘기입니다. 목자. 그 목자 얘기고 그 다음에 그 신랑이 포도주의 집 잔치집으로 되는 것이 벌써 요한복음 2장에 나오잖아요. 그 물로 포도주를 바꾼 사건으로 그 잔치집에 데려가서 내가 장차
내가 지금 죽을 때가 아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니까 내가 아직 죽을 때가 아니다. 그 얘기하잖아. 영적인 것으로 다 주님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어머니에게.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목자가 양떼를 지키는 목자 얘기 나오고 21장에 가면은 베드로한테 또 양을 치라 얘기하므로 그 양을 또 다른 신부를 낳고 그 양육하는 거. 그러니까 확대판이라고요. 요한복음은. 그런데 시편 45편은 축소판이라 한 장으로 축소를 해놨어. 자, 시편 45편을 보게 되면 이 노래가 고라 자손의 마스길이라 됐어요. 마스길이라는 말을 각주를 밑에를 쭉 내려가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교훈이다. 아, 이게 무슨 가르침이겠구나. 이게 교훈이겠구나. 그 다음에 사랑의 노래라고 하잖아요. 그죠? 제목을. 그 다음에 인도자를 따라 소산님에 맞춘 것. 소산님이 또 이것이 히브리예요. 소산님이라는 것은 히브리예요. 님자가 아닙니다. 우리 무슨 님, 선생님 님자 아니고 소산님, 복수형의 임. 소사에다 님이 붙은 거예요. 예, 그래서 소사님인데 소사님을 또 각주를 봐봐요. 뭐라고 돼 있죠? 백합화곡조. 이 아가씨를 읽어보면은 신부는 백합화 같은 신부, 비둘기 같은 신부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 백합화에 마친 백합화 그 백합화의 곡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10편 45편은 신랑이 신부를 맞이할 때 축하연에 관한 어떤 모습을 표현해 주고 있는데 왕이 누군지 1절부터 쭉 얘기하는데 8절까지 그래서 왕의 옷은 몰약과 침향과 육개의 향기가 있다. 이 쩍락없이 신랑이 있었던 그 동산에 몰약, 육개, 창포 다 있잖아요. 그대로 표현해주고 있다고. 여기 축소판이에요. 그리고 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신부가 누군지를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왕이 가까이 하는 여인들이 있는데 4종류의 여인이 있다는 거예요. 왕의 딸들, 이게 왕권 신부가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왕후 신부가 얘기하는 것이고, 저 뒤에 보게 되면은 12절에 보면 두로의 딸, 비빈 신부를 말하는 것이고, 14절에 보면은 시종하는 친구 처녀, 시녀 신부가 이렇게 나와요.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가서의 이 내용은 실제 솔로몬이 그때 당시에 취하였던 한 명의 술람이 여인, 왕권 신부, 60명의 왕후 신부, 80명의 비빈 신부, 무수한 시녀 신부가 있다. 이렇게 표현해 준 건데 이것이 그때도 실제 했지만 이것들이 결국에 장차 천국에서 있어질 이 신부들의 계급을 표현해 주고 있는데 이것을 솔로몬만 본 것이 아니라 솔로몬만 봤다면은 이 술람 여인이 진짜 어떤 그 연애담으로 이렇게 넘어갈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다른 쪽에도 그걸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도 다른 쪽에도 얘기하고 있고 신랑도 인간이 아닌 존재로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솔로몬의 여성형이 술람이지 이름이 안 나오는 거예요. 솔로몬의 평화의 여성형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둘이 원래 짝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므로 심오한 그 영적 진리를 이 노래에 담아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솔로몬의 이 이야기를 그냥 솔로몬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신부를 찾는 이야기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신부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신랑에 가까이 바깥들에서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올 수 있나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여인이 한번 나와서 한마디 딱 하고 그 다음에 신랑이 한번 하고 딱 끝납니다. 그 신랑이 하는 얘기가 8장 13절이고 그 다음에 신부가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내용이 8장 14절에 이렇게 두 개 딱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이 이거라는 거예요. 결론이 이것을 바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신랑이 나는 이것을 바란다.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위해서 나는 인류가 이렇게 되기를 바란다 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 14절은 인류가 그분을 어떻게 되기를 해 주십시오라고 요청으로 끝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13절 한번 봐봐요. 8장 13절 읽습니다. 시작. 너 동산에 거주하는 자야 친구들이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내가 듣게 하려무라. 너 동산에 거주하는 자다. 그러니까 신랑이 하는 얘기가 신부를 주님께서는 어떤 신부가 되기를 원하면은 동산 안에 거주하는 신부가 되기를 원해요. 그런데 우리가 아가서 1장부터 8장 읽어보지만 예루살렘의 딸들은 거기가 어디 있는지를 몰라. 오직 술람비언만 알아요. 술람비언만 알아.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것이 비원이에요. 비밀스러운 동산이에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어요. 울타리가 딱 쳐졌기 때문에 영적인 울타리가 딱 쳐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소개를 들었을 때 어느 날 그분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시골 내려오셔서 비하하시고 낮추셔서 자기로 오시는 그분을 관심을 가지고 보아서 그분을 사랑하게 되면 비로소 열리기 시작하는 동산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르면 이 동산을 죽을 때까지 몰라요. 이 동산은 모르는 거예요. 이 동산이 있는지도 몰라. 여기서도 얘기를 안 해요. 아주 비밀스러운 장소예요. 그래서 잠근 동산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울타리로 딱 쳐놨기 때문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는 오직 신랑하고 그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 사람과 주님과의 어떤 친밀한 교통이죠. 이 교통을 일어나는 장소이기 때문에 이 교통을 일어나는 장소는 우리의 마음이 될 수가 있어요.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마음이 어떤 공간에 시공간을 초월한 어떤 공간에 존재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 원형은 천국에 있어요. 그래서 천국에서 예수님께서 이 솔로몬을 비유해서 천국에서 동산을 가지고 있는데 그 동산은 보좌가 아니에요. 일하는 공간이라. 그분이 일하는 공간을 동산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신랑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래서 그 동산에 있는데 그 동산은 뭐 하는가 봤는데 양떼를 치고 있고 꺾여진 백합화를 줍고 있었어요. 양떼라는 것은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 될 자들이에요. 다 양떼가 천국 들어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양떼를 주님이 천국에 들어올 수 있도록 인도하는 일을 하고 먹이는 일을 하고 있었고, 그 중에서 이제 주님의 신부가 된 자들을 백합화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백합화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랑으로 이렇게 믿고 의지하니까 너 미쳤지? 너 교회 가서 미쳤지? 늘 사람들이 조롱하고 귀신들이 우리들 힘들게 하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우리가 정말 오직 주님만을 믿고 사는 사람을 핍박하고 예루살렘의 이 파수꾼들과 순찰들이 막 두르게 패고 옷도 막 데려가지고 이렇게 가져가고 막 이래서 어려움을 당하다가 죽게 되면 주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하늘의 수레를 준비해가지고 보내기 위해서 수레가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이 여인이 가서 동산에서 봅니다. 그래서 주님은 천국에 계시지만 이 땅에 구원받을 하나님 백성에 관심이 있고, 뿐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신부가 되어서 지금 이 땅에 거룩한 깨끗하고 정절을 지키는 그 신부들이 죽어가는 것을 제일 마음 아프게 생각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하늘의 놀라운 상급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표현해 주고 있죠.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동산을, 영적인 공간을 만들어서 자기 마음 가운데 그 공간을 만들어서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내가 문을 열고 문을 두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심으로 동산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면 이 땅에 동산이 없어요. 동산이 없으면 천국에도 우리가 들어가 살 공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 바깥으로 가는 것이고, 바깥 어두운 데로 가는 것이고, 불못까지 가는 거예요. 왜? 성에 살 공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천국에서 동산은 새 예루살렘 성이겠지만, 또 예수님을 본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일하는 어떤 공간이겠지만, 이 공간은 주님이 녹화할 때 문을 열어서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실 때 되는 거니까 우리가 결국에 거듭날 때 동산이 이 땅에 희미하게 생기기 시작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 동산을 들어가서, 동산에는 세 가지가 있었잖아요. 세 가지가. 첫째, 몰약과 향품, 이런 향료들이 많이 있었고, 두 번째는 꿀송이와 꿀이 있었고, 5장 1절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포도주와 젖이 있었어요. 이 세 가지가 거기에서 나는 것입니다. 거기에 그 동산에서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 가지를 찬찬히 보니까 이 이런 것들은 다 기도를 말하는 것이고, 꿀송이와 꿀은 하나님 말씀을 가리키는 것이고, 포도주와 젖은 성령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그 동산이 확실해지게 되려면 기도를 많이 하시면 되고요, 하나님 말씀을 많이 먹으면 되고요,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면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동산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동산에 나오는 것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산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내가 그 은혜를 받았으니까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나도 양떼를 치겠다고 포도원을 개척을 합니다. 이 여자가 포도원을 개척해서, 그 다음에 그 포도원이 8장 12절에 보면 내게 속한 포도원을 나에게 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에서 일터가 이제 교회가 될 수 있고 우리의 현장이 될 수 있는데, 이런 현장을 만든 사람이 결국에 천국에 들어가서 그 포도원에 일한 만큼 우리에게 면류관을 주님이 주셔요. 여러분들은 많이 포도원을 개척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동산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동산에서 기도로, 하나님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포도원을 개척할 수 있는 거지. 이게 안 되고 포도원만 개척하려니까 마르다의 고통이 있는 거예요. 왜?
마리아는 예수 발제에서 말씀만 듣고 나가 이게 썩 빠지게 고생하고 일하는데 짜증이 나는 거죠. 일하는 거. 주님 일하는 게 짜증이 나. 왜? 그 동산에 누림이 없었거든. 그 동산 안에 들어가서 그 동산의 풍성함을 누려야만이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해도 룰루랄라고 일하는 거야. 아무리 힘들어도 룰루랄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왜? 내가 하는 모든 수고들은 다 주님을 사랑한다는 나의 사랑의 표시니까. 네. 그래서 그 동산의 7장에 들어가면 이 동산이 바로 내 사랑을, 거기에 가서 내가 사랑을 드리리라 했는데 그 동산을 개척해가지고 동산에서 송려나무 꽃이 피고 있었고, 포도나무 꽃이 피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이미 열매를 거두어서 새 것과 한 것이, 아니 새 것과 묵은 것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아무리 수고해도 항상 기쁨이 되는 것은 그분이 나에게 포도주 집에 가서 내게 사랑이라는 깃발을 꽂아줘서 나는 너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것이고 나는 너만을 사랑한다고 주님이 그걸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주님을 사랑하는 게 주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는 이 땅에 주님께서 하시는 그 일 우리도 같이 덩달아서 하게 되게 될 때 그것이 바로 천국에 우리가 받을 상급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 동산에 거주하는 자야. 이것이 나는 인류를 향한 나의 계획이고 비전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친구들이 내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내가 듣게 하려무라. 친구들도 그러면 너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니?라고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것이 전도예요. 결국에 너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이런 삶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도 늘 얼굴에 말이죠 우거지 상에다가 짜증나 죽겠는데 이 금요일에 또 나오라고 목사가 또 카톡에다 또 보냈네. 아이고 이놈의 카톡 소리 꺼버려야지. 그렇게 해가지고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자식들이 절대에서 안 믿어. 카톡 소리만 나도 교회 갈 시간이다. 얼마나 귀중한 시간. 나는 이 시간이 생명의 시간이야. 난 여기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나는 일할 수 있어. 여기에 바로 생명의 산실이고 여기에 나의 힘의 근원이 여기 있어. 목사님이 오라고 하는 거 빨리 달려가야지. 할렐루야. 이놈의 카톡 꺼버려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래 될 일이 아니라 그래 마르다 되는 걸 마르다 평생 불평하는 마르다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요 주일날보다 금요일이 더 좋은 것은 기도를 더 많이 하잖아요. 물론 주일날 제가 조금씩은 합니다만은 그래서 이 금요일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로 이렇게 충만해야 돼. 그래서 다른 사람도 물어봤는데 그것이 전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에 포도를 만드는 것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마지막 신부가 그러면 신랑이 뭘 요청하느냐? 14절에 요청하고 마치는 거예요. 이렇게 되기를 나는 원한다는 거예요. 자, 14절 읽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향기로운 산 위에 있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야라. 그러니까 내 사랑하는 자야라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술람 여인이 솔로몬을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도드라고 되어 있어요. 도드. 내 사랑하는 자야, 도드, 달링이라고 그랬죠. 이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 말은 오직 술람미 여인이 신랑이 쓰는 용어거든요. 내 사랑하는 자야. 여러분 주님을 많이 사랑하길 바랍니다. 이 사랑하는 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집니다. 주님의 사랑이 적으면 적을수록 주님의 사랑의 형상으로 덜 변화돼요. 근데 어쨌든 그 주님께서 사랑하는 그 구원을 향하여 요청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당신은 빨리 달리라. 빨리 달리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한테 경주하라는 말일까요? 빨리 달려. 100m 달리기. 왜? 빨리 달리라는 말일까요? 이 아가서라는 이 책을 정말 이것이 주님을 표현하는 말이라면 너라고 하겠어요? 당신이라고 해야지 최소한 번역을 할 때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이 사실을 이 번역자들은 잘 몰라. 이 깊이 들어가 본 일이 없어요. 들어가 본 일이 없어요. 나중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게 되지만 천국에 들어갔을 때에 제가 창세기 강의에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주님의 보좌가 있고 그 보좌 앞에 14만 4천 명이 의자에 앉아 있다고. 보좌에 다스리는 자로. 그리고 그 다음에 수많은 무리들이 허다한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그 뒤에 또 서서 예배를 드립니다. 14만 4천 명이. 근데 14만 4천 명은 24반차로 돼 있었고 24반차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런 사람들로 쭉 구성돼서 신약의 베드로, 바울까지 이 사람이 24반차의 제사장, 대표 제사장처럼 역할을 해서 그 이 반차가 있잖아요. 그 계열이 있다. 계열이 이렇게 계열이
예.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브라함 계열,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그 동네가 아브라함 동네예요. 어떤 사람은 이삭 동네. 늘 순종하며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이삭 동네에 살아요. 저처럼 맨날 회개하러 외치면 세례한 동네에 살아요. 저는 세례한 동네에 가보니까 세례한 동네 사는데 이 계열이 다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계열도 줄이 다 있어요. 이게 줄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 첫 번째 줄부터 70번째 줄까지 있더라고요. 그 보니까 70번째 줄까지 있는데 점점점 부채꼴 모양으로 더 많아져요. 맨 앞에 있는 사람 한 사람이라고 두 사람 이런 식으로 많아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70줄이 세워져서 14만 4천 명이 있는데 또 다른 비유로 나오게 되는 것이 아가서예요. 그 아가서는 뭐냐면 내가 장차 왕노를 하는 것을 표현해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얘기하게 될 때 왕권 신부, 왕후 신부, 비빈 신부, 시녀 신부가 있죠. 이 네 개 신부는 다 다스리는 자요, 이긴 자입니다. 왕노를 하는 자를 지칭하는 것이지 시녀 신부라고 해서 쪽노를 하는 게 아니라고. 쪽노를 하는 거 저 뒤에 있는 허다한 무리들이 하는 것이고 요 네 개의 존재는 다 어떤 존재냐면은 왕처럼 이렇게 다스리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다스리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천국에 가서 보니까 내 밑에 나를 보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좌하는 사람들이. 그거 보니까 그 사람이 보좌할 때 첫 번째 그룹은 두 번째 그룹 60명이 보좌하고 있고 두 번째 그룹은 또 80명이 보좌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는 30명이 보좌하고 있어요. 그래서 30 곱하기 60 곱하기 80으로 곱해버리면 14만 4천이 나옵니다. 똑같이. 그래서 성경에 있는 모든 숫자들은 그냥 숫자가 아니에요. 그냥 그때 당시에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라고. 그 지금 영적인 숫자를 그대로 표현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께서 결국에 우리가 바라보는 그분이 장차 어떻게 될 것인가도 여기에 그대로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가서의 끄트머리는 뭐냐? 아가서의 끄트머리는 빨리 달리라를 성경에 번역을 하게 될 때 이 빨리 달리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보면 바라흐예요. 바라흐라는 말을 이 성경을 번역하게 될 때 이 바라흐가 많이 나오는 단어가 아닙니다. 근데 이 두 가지 큰 뜻이 있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피하다 도망하다는 뜻이 있고요. 또 하나는 서두르다, 빨리 오다 이런 말도 뜻이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뜻인데 여기에서는 빨리 달리라는 것은 서두르세요. 급히 서두르세요. 어서 오세요. 이런 말이에요. 여기에서의 뜻은 두 가지 뜻이 있는데 그래서 여기서 내 사랑하는 자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말이에요. 신약 말로 하면 내 사랑하는 자여 어서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그때 들어보지 않았어요? 네? 자, 요한계시록 22장 거꾸로 완전히 아니요 거꾸로 아니라 맨 뒤로 가봐요. 요한계시 22장 가면 신부가 하는 말이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예요. 봐봐요. 신부가 요한계시 22장 17절에 성령과 신부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20절 읽읍시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고 어서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를 뭐라고 하냐면 마라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아가서의 마지막 절은 뭘 말하고 있냐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아가서는 지금 이미 결혼 생활인데 뭘 또 오시고 말고 그러잖아요. 근데 좀 어디 떨어져 있는데 오라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이것은 영적인 서신이고 뿐만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다고 아예 전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 말은 뭐냐면은 이 구약시대의 성도들도 초림의 예수를 오시라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고 오늘 우리가 들을 때는 재림의 예수가 오실 수 있도록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하는 자여 당신 서두르세요.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오시는 거 어디에서 어떻게 오는 거냐라는 것은 그 뒤에 나와요. 자, 다시 아가서 넘어가서 아가서 8장 14절에 향기로운 산 위에 있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다. 향기로운 산들 복수입니다. 향기로운 산들 위에 있는 산에 있어요. 산에 이 노루는 이제 그 사랑하는 자 예수님을 지칭하는 표현이지 않습니까? 노루와 어린 사슴은. 그런데 이게 어디에 있냐면 향기로운 산 위에 있잖아요. 향기로운 산. 향기로운 산은 뭡니까? 신부가 내가
내가 그 주님을 알게 될 때 내가 몰약산과 유향산들로 가리라 그러잖아요. 그게 어디냐면 동산에 유향과 몰약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동산, 천국의 동산이죠. 그래서 천국의 동산에 계시는 그분에게 오시기를, 그래서 향기로운 산들이라는 것은 바로 유향산과 몰약산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천국은 이런 아름다운 향기로, 천국에 가시면 너무 좋은 향기가 가득 이렇게 있어요. 그 향기가. 그것이 바로 4장에 나와요. 4장에 보게 되면 4장 13절, 그 동산에서 나오는, 잠근 동산에서 나오는 것은 석류나무 각종 과수와 고베라, 나도풀, 나도, 번홍아, 창포, 개수, 유향, 몰약, 침향, 알로에죠. 모든 향품들이 나온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이 동산은 어떤 동산이냐면은 향기로운 향품의 산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썩은 냄새 안 나고 여기는 아름다운 향기가 나는 곳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오시기를 바라는데, 어떻게 오라고 얘기합니까? 노루와도 같고 사슴과도, 어린 사슴과도 같이 오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노루와 사슴이라는 것은 빨리 달릴 수 있는 존재예요. 빨리 달릴 수 있는 존재라고. 엄청 빠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저희 시골에 제가 살았는데요. 저희 집 뒤에 큰 강이 있어요. 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산이 있거든요. 근데 겨울에 얼음이 얼게 되면 그 얼음 위로 노루가 와요. 먹을 것이 떨어져 가지고. 그래서 우리 동네까지 이렇게 왔다가 가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은 노루가 그 얼음 위에 오는 걸 제가 발견했거든요. 노루를 내가 잡아서 노루고기를 먹어야 되겠다. 제가 그러고 노루가 이렇게 오더라고. 그래서 야, 저거 오늘 잡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막 노루를 하는데요. 노루가 얼마나 빨리 가냐면은 뛰는 것이 2m는 떨어져 뛰는 것 같더라고요. 발이 뛰는 거 보니까 나중에 발자국만 남았어요. 눈 위에, 얼음 위에, 눈 위에 발자국만 나왔는데 보니까 엄청 이렇게 펄쩍펄쩍 뛰어가는 거예요. 펄쩍펄쩍 뛰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빨리 오라는 말이에요. 어서 오시옵소서요. 쉽게 말해서 이것은 어서 오시옵소서, 빨리 오시옵소서, 빨리 오는 동물이 노루와 사슴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부들, 오늘 왜요? 왜 얻어 터지고 막 힘들잖아요. 주위에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면은 이상한 사람 취급하고 나중에 예수 믿으면 핍박에 죽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오시옵소서잖아요. 초대교회도 그랬어요. 어서 오시옵소서 이랬는데 그 어서 오시옵소서를 동물로 비유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신랑이 사슴과 노루라고 표현하는 것은 이중적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빨리 오시옵소서 그런 의미예요. 오 주 예수여 빨리 오시옵소서. 이렇게. 그래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자는 심판하시고 우리가 수고한 대로 보상을 해주시는 주님 저는 기다립니다. 이런 얘기인데, 그런데 여기에서 노루하고 사슴이라는 것은 이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그냥 이 동물을 갖다가 집어넣겠어요? 다 히브리어로 보면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히브리어를 읽어보게 되면, 우리 히브리어를 안 보기 때문에 그냥 노루 사슴이지만 히브리어 보면 의미가 있는 것이 이 노루와 사슴입니다. 노루라는 말은 채비라는 겁니다. 히브리어 보면 채비라는 것인데, 이 채비는 뜻이, 노루라는 뜻은 파생적인 의미고요. 원래 뜻은 광채 영광입니다. 광채나다 영광스럽다는 거예요. 영광의 주님이 오시길 기다리는 것을 노루라고 표현했어요. 빨리 오는 거지만 그분이 영광 중에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을 그대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채비라는 단어가 또 안에 하나만 더 들어가면은 이 동사 차바라는 동사에서 온 거예요. 채비가. 근데 차바는 뭐냐? 싸우다, 팽창하다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오시게 될 때 아마겟돈 전쟁을 통하여 악의 무리를 싸워서 무찌르고 영광 중에 재림하실 것을 그대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노루같이 오라는 말은 영광 중에 악의 세력들을 물리치고 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더 부연하기 위해서 사슴을 또 등장을 시켰습니다. 이 사슴이라는 말은 아이알 또는 아이알 뭐 이렇게 하는데요. 아이알이라는 것인데요. 이 아이알이라는 것은 우리에서 왔어요. 우리라는 것이 힘과 권세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나중에 오실 때는 권세 있는 자로서 만왕의 만주의 주로서 재림하실 것을 그대로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빨리 와달라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내면에는 영광의 주님께서 악의 무리들을 싸워서 이기시고
우리들에게 그 권세 있는 팔로 그들을 누르시고 우리를 구원해 달라는 그런 소망을 담고 있는 표현이 바로 이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끝에 가보면 이거하고 똑같은 일치하는 말이 그대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보게 될 때는, 오늘날 보게 될 때는 재림 예수를 기다리는 우리 성도들의 바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입니다. 왜 오기를 바라고 있을까? 왜 오기를 바랄까요? 지금 주님이 오신다면 오지 말라고 할 사람이 많아요. 좀 더 즐겨야 되는데 주님 빨리 오시면 안 되잖아요. 좀 더 놀아야 되는데, 그럴 사람 있잖아요. 너무 죄가 많아가지고 지금 오시면은 얻어 터질 것 같은 사람은 오지 말라고 그래. 지금 오지 말고 내일 오시라고, 좀 조금 있다 오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주님만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주님과의 가까이 있고 싶은 생각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 너무 힘들기 때문에 빨리 떠나야 되겠다, 이런 것이 아니고 그 주님과 더 가까이 있고 싶기를 원하는 마음에 주님이 빨리 오시기를 기대하는, 그리고 내가 후회 없는 삶을 살아야만이 빨리 오시기를 원하지. 내가 너무 후회로운 삶을 살아서 제대로 한번 살아도 못했는데 주님 오시면은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 앞에. 그러니까 빨리 와달라는 얘기는 이 여인이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왔음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바라는 것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세상아 빨리 가라, 주님 오시면, 이게 아니고 내가 주님이 언제 오더라도 주님 앞에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책망 들어서 바꿔둬도 돼, 내가 쫓아라 이런 말이 듣지 않을 그런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이렇게 기도할 때 주님 오시면 좋잖아요. 할렐루야. 집에서 텔레비 보고 없고 게임을 팍팍팍 하고 있는데 주님 오시면 좋을 수도 있겠죠. 뭐 어때? 좋을 수도 있으나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 할렐루야, 이때 오면 얼마나 기분이,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잖아요. 노면 주 예수여 조금 있다 오시옵소서, 이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기왕이면 주님이 원하는 일들을, 주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많이 감당하시다가 주님 나라 들어가시게 되길 축원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야 되고 세상에 육신이 있기 때문에 살아가야 돼. 어쩔 수 없어요. 직장생활 해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는 것이고, 힘든 삶이 있지만 우리의 마음만큼은 항상 주님이 오시기를 기대하며 주님 오시더라도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항상 준비하고, 그러려면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준비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나왔으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 주님 오실 나를 기대하면서 오늘 한 점 부끄럼 없이 살기 위해서 회개 많이 하시고, 주님 앞에 섰을 때 내 사랑하는 신부야 너는 왕권 신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준비를 잘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가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림으로 끝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과연 주의 재림을 그렇게 간절히 사모하고 있을까? 너무 부끄러워서 조금 이따 오시라 말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날마다 회개해서 좀 더 깨끗한 흰옷 입고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 삶의 열매들을 주 앞에 드림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그 주님 앞에 주여 주님이 주신 은혜로 이걸 남겼습니다 말할 수 있는 충성된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